오늘날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좋으면은 잘했다. 그리고 일 잘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실패라 그러고 중간에 멈춰도 패배했다 그러고 또 끝까지 버티면은 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느냐, 이걸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세 번역에 보면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라는 거죠. 참으면서 계속 달리라는 거죠. 고린 지점까지 계속 가느냐? 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느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시작은 많이 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은 드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은 쉽고 결심도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속도가 줄어들고 의지가 흔들리고 이만큼 하면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변명과 핑계가 막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취미생활이나 산책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끝까지. 올림픽 정신도 1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 그 신앙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썼는데 편지를 쓴 건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배교가 아닙니다. 배교가 아니라 그런 위기, 위협, 아주 사회적인 그 어떻게 보면 매장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생긴 피곤함, 지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람들 앞에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시험이 남아 있는데 그 뭐냐?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할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이야기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도 막 소개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끝까지 가세요. 1절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이라는 것은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그래서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노아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광야의 긴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부영화를 얻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평생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소개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쉽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어디 죄가 얽매이기 쉬운 게 이게 뭘로 합니까? 습관적인 거로 행하는 거, 고의적으로 행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럼 자기 양심에 찔려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를 얽어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죄를 짓지는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우리와 함께한 성령께서 그게 죄야, 잘못된 길 가는 거야 가르쳐줘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커트시킨다. 죄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죄에 한번 잡혀버리면은 나를 얽어맨다는 거죠. 얽어맨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죄가 아니라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 여기 성경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분리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무거운 것은 뭐냐? 그 달리기를 할 때 우리 요즘 운동에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거의 기억을 봤을 때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죠. 달리기할 때 막 뛰면서 옛날에 재밌게 달리기할 때 막 할머니 그러고 80 먹은 사람 그런 거는 그 관중 속에서 찾아가서 같이 막 달린다. 그래. 그다음에 아기를 업고 달리기, 안고 달리기. 그래서 아기 업고 달리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무거워. 짐이 되는 거야. 또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 막 달리고 군대에서는 그렇게 훈련도 하는데 다리 힘 기르려고 그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체시키고 신앙생활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한 책임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성공과 체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나에게는 짐이 되는 거야, 짐. 달리지를 못해. 이리저리 막 눈치 보느라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오랫동안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짓누르는 거야. 무거운 짐이야. 어깨 위에 막 짐을 막 확 올려놨어.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 이걸 벗어버려라. 벗어라. 그래서 우리는 죄는 이제 늘 생각하는 거니까 성경에도 죄가 뭐라고 딱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뭔가? 예수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란 거죠. 나를만 미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 다 믿는데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마음들 그 들 때 있죠.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해라. 인내로 하는 것은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이를 악물고 막 버티는 그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도 견디고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막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또 내가 편리한 대로 막 해석해서 이건 이런 거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지 말라.
상황을 보지 말라, 환경을 보지 말라. 예?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경주에서 탈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길로 달릴 때입니다. 가끔 그 해외 토픽에도 나오면은 마라톤 할 때 잘못된 길을 달리는 경우 있더라고. 그 사람이 탈락하고 어떤 경우는 2등 되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나는가? 제가 어느 경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봤어요. 그거는 앞에서 그 가이드하는 그 오토바이인가 자동차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길 따라가다가 진행요원이 이 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막고 다시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황당한 일이죠. 황당해. 그래서 실격당하는 그런 일도 나오던데. 예. 경주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을 때입니다. 예.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도 목표가 흐려질 때. 예. 분명히 저기 목표가 있는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보인다. 그 목표가. 그리고 비슷한 길로 달려가는 거죠. 예. 그 2단위로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이비는 비스무리하지만은 아니다는 거지. 이게 사이비다 우리 같이 취급하지만은 사이비는 예수도 이야기하고 모두 이야기 다 이야기하는데 비스무리해요. 근데 아닌 거야. 예.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도 이 사이비성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 말을 많이 하니까 막 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들을 막 많이 한다. 예, 많이.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도 원고를 써서 합니다. 원고를. 예. 간혹 실수하는 것은 원고에 없는 말 할 때 실수해요. 반드시 실수하다. 후회하는 말을 해요. 예. 원고에 쓴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쓰는 거니까 틀리지는 않죠. 그렇죠. 예. 원고 없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 원고를 쓴다. 90이 넘어서도 어디서 교회에서 부르면 원고를 쓴대요. 예. 그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준비하는 거지. 그게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엉뚱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 이 기쁘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다라고 한 것은 고통을 미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성격을 가진 분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게 끝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고통 너머에 있는 그 목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신 거죠. 느헤미야는 예언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또 족장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단지 행정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행정가, 총독이죠. 근데 이 사람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나섰을 때, 그 유명한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롱과 백성들의 낙심과 불평과 암살 위협도 있고 또 배신도 당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만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출 때는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싸울 때는 칼을 들고 건축할 때는 흑손을 들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다시 벽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현실을 견디는 거예요.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민족이나 방해하던 사람들이 크게 낙담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성전 벽을 쌓았지만은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참고 끝까지 왔다, 그게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했다는 거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도 한 번의 인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70년대 최전방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그 숫제 말로 전생에 무슨 죄를 우리가 여기 왔나. 우리 동기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전기도 안 들어와요. 호롱불을 켜놓고 생활하더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군에 가는 생활도 힘들었는데 노예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00년 전에 노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요즘 또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감옥에서 몇 개월 살다 오면 사람이 막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감옥 대단했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형들이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내. 끝까지 그 길로 갔다는 거죠. 바울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의 행한 일을 보면 굉장히 위대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 한 적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저렇게만 걸어갔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어떤 일이 납니까? 피곤해지는 거야. 신앙생활이 아주 피곤해져.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낙담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났냐? 하나님이 조셔서 태어났지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냐? 하나님이 나를 거두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나중에 부르면 주변에 보니까 어느 날 부르니까 그냥 죽대. 나도 부르면 가는 거지 뭡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낙담한 거죠.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아주 피곤해서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경은 낙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 낙심은 한 번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하고 방향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멈추게 해버려요. 멈추게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데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도 나는 이렇게 살겠으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러버리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낙심한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하고 남극 대륙을 단독 횡단에 성공한
콜린 오브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하 수십 도에 이르고 보급도 없는 환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 30대 초반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나는 왜 그 나이 때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이 미국 사람들은 영어가 자유로워서 그런지 막 세계 곳곳을 막 20대부터 쏘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왜 시작했는지를 계속 상기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만 중단하고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인내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냥 신앙인이에요. 승리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손이 퍼지면서 노아가 된 거죠. 노아가 된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부인하고 내려와. 다 그랬다고. 그러나 그들은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갔다는 거지.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을까? 나도 방향을 바꾸고 싶은 유혹 앞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어떻게 속도를 냈는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교회는 다른 공동체보다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모여도 회의가 많아요. 왜 그럴까? 세상의 친구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근데 교회는 그 친구들이 모인 곳이 아니야. 나하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삶의 스타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돼요. 예. 그 회의를 통해서 막 기분도 나빠지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막 그래. 그때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런 데가 있어 하고 교회 안 나와. 또 다른 교회 가버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신앙이라서 뭐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와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일을 하면서 막 보기 싫은 것도 보고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 신앙인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돌을 다듬을 때도 모난 돌을 다듬을 때도 망치로 막 정으로 막 쪄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과격한 사람입니까? 살인도 할 정도고. 근데 모세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 그랬다. 온유하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 별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내가 최고야 이런 게 꽉 차 있었다. 오죽하면 이대로 장인이 와가지고 왜 혼자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 근데 온유하다 그랬다. 세월이 120년 동안 쫙 80에 부름받고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그 사람의 증인이 돼야 해요. 그 증인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 속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해 주는 사람. 끝까지 가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을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 피곤해서 중간에 낙심해 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한 사람, 그런 사람을 승리자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속도가 아니라 인내로, 성과가 아니라 충성으로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